성경 말씀 에스겔 42장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돌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집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신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신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들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남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그 수종들은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그 안에 있는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사방을 청량하니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주었던 그 성전 모양에 들어가면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맨 바깥에 그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박석으로 달린 곳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 안에 그 다음에 요 지성소와 요 성소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요 P라고 되어져 있죠. 요쪽 편에. 그러니까 요게 성소와 지성소에서 여기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방이 있고 여기에 같이 마주 보면서 방이 있는 것입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에 통로가 있다는 요 통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들은 바로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런 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쪽과 북쪽에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되어지는데 남쪽과 북쪽에 그 각 두 개씩 있는 골방. 그런데 이 골방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때에 제사장들이 계속적으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쉬기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거룩한 식물을 먹기도 하고 거기에서 거룩한 의복을 갈아입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들었다 나오는 제물을 비축해 놓는 창고로 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성경을 읽어보는 가운데도 나와져 있지만은 제일 처음 목적이 무엇이냐? 외부로부터의 구별. 우리가 이 성경을 봐나가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이 바깥 세상하고 바깥 이 세상과 성전 안에 바깥 세상과 성전 안에 이 구별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속된 것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돌았는데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함부로 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이 성소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이 부분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의 구별이다. 그래서 이 구별은 점점 더 들어가면서 거기에 허락된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락된 사람이 이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요 안에서 생활하고 그 제사 직무를 맡았을 때는 요 안에서 생활하고 그 바깥으로 나올 때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옷을 여기에 벗어두고 이제 다른 옷을 갈아입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는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그때는 또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제사장은 외부와는 구별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대제사장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 같은 경우도 먼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이 구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단계적이다. 단계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할수록 더 가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더 깊은 교제를 원할수록 여기에 허락된 사람만 들어가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형식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 제사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것은 오늘날에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담긴 의미 그 성격 같은 거는 그대로 살아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에 율법은 필요 없다 하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당시의 형편에 따라서 주어졌던 그 형식이 있잖아요. 형식은 지금 사라졌지만은 그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두 번째로 속된 것으로부터의 구별. 첫째 외부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속된 것 어떤 것이라고 속된 것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에 그 제사장 방에 들어가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끝낸 뒤에 이제 밖으로
자기 집에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에 어떤 볼일을 보러 나가든지 나아간다고 할 때에 그 거룩한 옷을 이제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서 부정한 것,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부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들이 만약에 그것으로 부정해졌다면 얼마 동안 격리해갖고 그 정결함을 입고서 도로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은 특별히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가 세상에 가득한 어떤 그러한 속된 것으로 지장을 해서 들어온다, 이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옷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심화되어졌지만, 만약에 이상한 화장을 냈다든지 뭐 이상한 옷을 입었다든지 사람들에게 거리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이제 오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욱더 그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된 생각, 이건 실질적인 속된 것이지만 어떤 생각조차도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오늘날 말하면 예배드리는 자, 옛날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갔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몸만 외부와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조차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는 내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룩한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이 아주 나쁜 습관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심정으로 예배드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보자.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그거 티끌이 있으면 그걸 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에 전념해야 될 제사장은 특별히 이 자기들의 맡은 바 업무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 오늘날도 목사님이 그 주일날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그게 중심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각 교단마다 처음에는 무엇이 인정이 안 됐냐면, 옛날에는 목사 이중직이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목사 이중직이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게 왜 그렇게 허락이 되어졌느냐면은, 오늘날에 목사는 많다. 목사는 엄청 많은데 세상이 너무 어려운 거야. 세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개척교회나 또 이 코로나 때에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이 교회가 많아진 것은 좋은데 몇 명 안 되는 교인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도시 같은 데는 집 세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식구들도 먹어 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만 있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자기들 먹고 살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 정선에 뛰어든 것이죠. 목사님들도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장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원래 기술이 있으면은 그 기술직으로 간다든지 사무직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중에 돈을 벌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서 지금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진짜 오히려 더 심각하다. 그러면 총회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생활비라도 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다고 해서 그 목사 이중직을 지금에 와서는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사모들까지도 직장에 다니면 안 된다고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오직 예배에 전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뜰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늘 수고하다가 그 다음에 이 제사장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전용 공간이 제사장들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만의 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방이 생겨나기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휴식이 이게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 다른 것도 보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도 예배를 큰 교회는 더욱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날 같이 이제 2부 예배가 바로 이어서 되어지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다가 거기에 빠질 만큼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 다음 예배를 드리는 이게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교회를 보면은 이 목사님들의 그 당회실이나 그 공간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당회실에서 장로님들이 여러 경우에 큰 교회는 그 장로님들이 식사하고 거기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목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거기에도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이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 예배 시간에 그게 계속 잔존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용 공간이 제사장들만의 방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기가하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바로 체력과 정신력, 영력 이런 것을 재충전하고 제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물론 그것이 다 따라가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것이 다 따르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공간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영육의 쉼이 필요하다. 다음 예배를 위해서 영육의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부교육자 생활도 했지만은 아예 그 단독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있죠. 무조건 나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 잘 모르고 하지만은 내가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형식에 따라가서는 내 중심이 내 마음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중심이 내 양심에 끓이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휴식. 그러니까 다 똑같을 이유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영육간에 맞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공간, 이 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요즘에는 차라리 아예 습관이 되니까 괜찮지만 제가 이렇게 제가 조그만 방이지만 여기 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같은 층에서 같은 그 공간 안에서 살 때는 제 방문을 허락 없이 내가 들어가서 설교를 준비하든지 묵상을 할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할 때는 방문을 함부로 열지 말아요. 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더욱더 그 깊은 의미를 누려가는데 문을 들고 여보 뭐 어떻고 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저거는 어떻게 되어지고 이러면은 흐름이 다 깨져 버립니다. 이때의 시간은 그리고 이때의 공간은 아무도 터치를 못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제가 누릴 때에 제가 경험해 본 바는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 그 시간이 언제가 가장 좋다 물론 그런 것도 정해져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함부로 녹화하고 들어오거나 뭐 다른 일을 시키려고 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딱 그 시간에는 바로 얼마든지 내가 쉬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묵상하든지 설교 준비를 할 때에 그 흐름이 안 깨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디에 집념을 하고 다 볼지게 자꾸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싫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중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그 어떤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깨달아서 갈 때에 이 흐름이 안 깨지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계속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또 내 나름대로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큰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이 시공간이 이 목사에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는 분기별로 휴가를 가졌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씩은 휴가를 가지고 또 여름과 겨울에는 좀 긴 시간을 통해서 휴가를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상황이지만은 그때는 그 시간을 가지고서 내가 그 다음 분기에 어떻게 설교를 이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게 필요하다. 짧은 뭐 시간이지만은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휴가를 일주일만 주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모처럼 어딜 휴가다 말이야. 그러다 보면 아마 자기 집에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저 집 식구들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2박 3일씩 하다 보면 일주일 다 가버리잖아. 그거는 육신의 휴식은 되어지지만은 정신적으로 재충전하는 휴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경우 빼고는 정말 휴가를 가진다면 2주간, 최소한 2주간은 가져야만 1주간은 그렇게 다닌다 하더라도 한 주간은 전념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급하면 급하게 급한 나름대로 단 며칠이라도 쉬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이미 그런 공간을 시공간을 주어서 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혹시 후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공해 주라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갖고도 그 교회 재정을 다 맡고 있는 분인데 그래 목사님이 뭐 병으로 뭐 돌아가셨고 뭐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다 할 때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왜 신경 쓰지 않았나?
목사님의 건강이 이상하고 하면은 교회가 어찌하든지 뭐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되면 얼마든지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해야 되지. 목사님은 목사님과 알아서 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은 아파서 돌아가는 거 당연하지. 내 사정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왜 오늘날 직장에서 큰 회사 같은 데는 직장에서 왜 그 직장 그 건강 그 금지를 받도록 만드느냐? 그건 자기 직원이니까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해야 일의 능력도 오르고 모든 것이 지켜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분 보고 왜 신경을 안 썼느냐? 우리는 월급만 주면은 생활비만 주면은 다 끝이다. 그런 생각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 사람들이 더 자기 생활하기에 딱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못 받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돈만 있어봐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고 그냥 집에 있는지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도 병원에 의술이 있는데 가서 병원에 가 치료도 받아야지.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기회를 안 끼치려고도 하지만은 저는 제 자신이 몸이 안 좋으면 가서 닉겔이라도 한 대 맞고 와요. 왜? 내가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말씀을 전할 때도 건강이 있어야 힘이 있게 설교가 나오고 또 몸 아플 때 묵상해갖고 잘 안 돼요. 제가 경험해봤고 몸이 아파갖고는 그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 당하는 은혜도 있지만은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진통제를 먹기도 하지만 저는 가서 무조건 한 병원에 다니면서 그 의사가 나를 잘 알도록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잘 알도록 만들고 안 되면 가서 링겔이라도 맞고 오는 거야. 토요일 날이라도 금요일이든. 왜? 내가 최고를 유지를 해야 최고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내가 건강이 없어서 비실비실한데 성도들이 뭐 비실비실한 사람이 만들어준 밥이 뭐가 그리 맛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제사장에게 이 공간이 필요한가 아니라 이때 시대에 성도들이 제물을 쌓아두는 곳이 그 제사장들의 그 공간이 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제사장이 밖에 나가서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구별된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급박한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제사장은 제사의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념하도록 구별되어졌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그렇게 구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있으면 그 농사지으러 가는 거야. 목사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업하는데 그 전념을 하잖아요. 돈을 버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어떻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가 다른 것은 휴식을 취하는 의미로서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설교 외에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 때문에 자신이 그 예배 드리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이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신약 시대이지만 지금도 이 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당연히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목회자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예물을 바치는 것이
마땅히 여겨지는 가운데 그것도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왜?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이 또 원만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항상 제가 이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사함으로 드리라. 내 감사함으로 드리고 내가 드림으로써 내 마음에 진짜 만족함을 얻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미 성도 드리는 예물이 인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해도 인색함으로 들려진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색한 은혜를 받아도.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강조를 많이 안 하죠. 왜?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면은 자신이 느끼는 거야. 자신이 진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 예물을 드려야 되구나. 내가 정말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나 다 한 거야. 그건 아직까지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문제 때 얘기를 듣기를 뭐라고 들었냐면 목사님 이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 사람이 장례지사님인데 못되시라고 장례지사님인데 이보다 더 어째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이 뚝딱지 같은 소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교만한 사람. 난 당장 속으로 내가 그때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이렇게 들었지만 나중에 그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오히려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어떻게 하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고 정말로 깊이가 있고 넓이도 있고 높음도 있고 그런데 이보다 어떻게 더 잘 믿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 은혜에 늘 머물다 보니까 더 이상 자라남이 없다.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물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목사도 책임이 있다. 왜 더 깊은 세계로 그를 인도하지 않았던가요? 더 깊은 세계를 알려주지 않았던가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목사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날은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세계로 나가고자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느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내 중심에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우러나오는 감사, 정말 그 기쁨, 그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노예 가면 이렇게 또 그 다른 데서도 사석에서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요. 왜? 나는 못돼신앙이 아니지만 저 사람들은 못돼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못돼신앙도 아니고 뭐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늦게서 진짜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19살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알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깨달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지? 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다면서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에까지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제 혼자서 그렇게 느끼는 거고 그래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지만 당신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믿는 게 뭐냐? 뭘 믿느냐? 당신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들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입장 바꿔갖고 성도가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 마음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은 하나님도 날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색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네 잘했어 그 정도만 해도 잘했어 하고 하나님께서 큰 선물 보따리를 줄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 없어요. 나를 연단시켜요. 인색한 나를 연단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게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서 먼저 내 자신이 드려지고 예물이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인색한 마음이 들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점점 더 자라나면은 내 마음의 인색이 아니라 오히려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예물이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물이 큰 것으로 말미암아서 적게 드리는 사람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젠가 폭로가 됩니다. 자신을 안 알아주고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다음에 안 합니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나 하기 싫어.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어떠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야.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하러 한 것,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쪽 레위 족속들하고 제사장 그 아론의 후손들하고